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에스라서 계유에 나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전에 약속을 하시더니만 정말로 그 말씀대로 지키시네요. 그래서 본토로 돌아오는 이야기, 돌아오는 중에서 나타난 계유의 제목 옆에 나타난 건 뭐냐 하면 성전 재건을 통한 개혁과 그 다음에 부흥.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 복음이 없어졌어요. 렘넌트가 무너졌어요.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 시대였어요. 이것을 본토로 귀환한단 말은 예수 회복한단 말이죠. 본토는 예수를 뜻합니다. 언약의 땅은 예수를 뜻해요. 좋은 땅 없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없어요. 그건 예수를 뜻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지면에 가득하리라. 과장법입니다. 온 지면에 가득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고자 하는 어느 선택이에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본토로 다시 예수께로, 다시 예수께로. 우리는 항상 예수께로 가는 신앙 삶이에요. 그게요. 뭘 위대하게 이루는 게 아니고요. 뭐 위대한 일 한다는 사람 나중에 다 빗나가잖아요. 예수께로 가야지 그거죠. 여기서 저는 개혁과 부흥이란 주제로 에스라서 전체를 좀 생각해 보기로 했고, 개혁은 개혁자는 예수뿐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싹 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예수 한 분 빼고 전부 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못나도 똑같아요. 개혁의 대상이에요. 예수만이 개혁자이시다. 이걸 모르고 우리가 우리 단체를 한번 개혁해보자, 한국 기독교계를 개혁해보자,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그리고 성공한 적도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무슨 조직을 개혁하자, 이거 안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개혁자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개혁자로 나서면 안 돼요. 못해요. 누가 누구를 개혁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예수께서 임하시면 그 현장이 개혁이 되어버려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면 개혁이 돼요. 그 외에는 개혁 없어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꾸 개혁이란 말을 쓰니까 이상해져요. 개혁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 아까 말씀드리죠. 또 미래에 또 계속 개혁이란 말을 쓸 거예요. 뭐 개혁하자 무슨 개혁. 안 돼요. 교경협, 교회갱신협의회. 옛날에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걸 단체를 시작해가지고 회장직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런 실토를 하는 걸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갱신협의회. 뭔가 좀 갱신해야 될 게 너무 보이거든요.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교계 이런 일들, 여차여차 이런 분들. 나도 대놓고 얘기하더라.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준도 안 되는 너무나 엉터리 같은 일들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다. 그래, 이게 어떻게 좀 개혁됐으면 싶어가지고 했는데, 세월이 이리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 개혁은 무슨 놈의 개혁? 아무것도 안 된다.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누가 뭐 누구를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개혁이 안 된다. 이런 실토를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개혁을 원하면 완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성령으로만 전해져야 되고, 성령이 사람들을 깨부셔서 어찌할 꼴을 만들어 나가는 곳에, 불도저처럼 쫙쫙 지나가는 곳에 길이 펴지듯이 거기 개혁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조직을 해가 무슨 교단을 개혁을 해가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개혁자는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은 나뿐입니다. 나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개혁 운동을 하고 싶으면 전부 다 나 회개 운동해야 돼요. 나, 자아, 나 중심으로 사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개혁이지 그 외에는 개혁 없어요. 개혁의 대상은 나다. 개혁자는 예수다. 이것이 개혁입니다. 부흥이에요. 어디 가서 부흥을 이렇게 보겠다고? 부흥사?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부흥사는 예수님 뿐이에요. 성령님 뿐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부흥 대상이에요. 전부 다. 그걸 아는 자라야 주의 종으로라도 쓰임을 받겠죠. 에스라서
저는 1과에서 개혁, 2과에서 부흥, 3과에서 성전, 그걸 통한 에스라 주제를 생각했는데 다음 주 성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간단히 지나가고요. 로마서 8장을 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17절.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 성령, 2.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렇다면 그 영을 따라가는 나로서의 자기를 발견해야 되겠죠. 간단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영원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영적 원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추장스러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식대로 좀 일해 주시지 왜 꼭 하나님 자기 식대로만 고집을 하는지. 영을 따라가는 삶이 복을 받은 자에게는 너무 잘 됐고요. 너무 잘 된,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영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너무 복음이고요. 내 자아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자는 사사건건 귀찮은 거예요. 교회 나오면 좀 편안하게 해줘야 되지. 좀 이렇게.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사람 잘 축복받도록 해줘야지. 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제일 귀찮은 게 영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시오 제발. 내가 할 테니까 나를 축복하시오. 이건 잘하고 싶은데요. 그게 아니라 너는 물러나 뒤로. 너는 죽어. 너는 없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하면은 이게 이제 종교는 이게 이제 싫은 거예요. 인본주의는 이게 싫은 거예요. 뉴에이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인데 이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정확합니다. 이게 정확하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성령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금방 자기를 알 수 있어요. 그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자신 몰라요. 근데 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금방금방 보여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 품는 것이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육을 따라가는 걸 금방 알아요. 근데 이 일이 살아버려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 원리는 너무 중요한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자, 어디를 읽을까요? 자, 1절에서 17절까지 그냥 다 읽읍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의 현재 주소는 어디예요? 마지막으로 떨어진 현 주소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늘 있습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 됨의 표지예요. 이걸 모르면요, 예수 믿고 왜 고난 당해야 되는지 응답 못 받은 것 같고 맨날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난은 이 영광스러운 자유와 해방을 가진 자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학적 토대가. 이 크리스찬이 당하는 고난, 초대교회 봐보세요. 사도들 봐보세요. 전부 다 이 고난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된 표를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제일 싫은 거예요. 잘 되고 형통하고 응답받아서 세계복음 해야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주제는 이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로 살게 하고 싶은데 나는 내 자아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도 믿고요.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하고 싶은데 나는 육으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아를 계획하고 싶은데 나는 나 빼고 내 환경을 계획하고 싶어요. 나 빼고 이 조직, 이 단체, 저것들, 저 단체, 저 교단, 저 사람, 내 환경, 내 주위, 내 자식, 내 남편 계획되어지면 좋겠다 싶지요. 하나님은 그런 메시지를 주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나를, 자아를 향합니다. 너가 그리스도 함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하나님은 나를 영을 따라가도록, 영으로 살도록 하시지만 나는 항상 내 육으로 살고 싶어요. 육으로. 그래, 사람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렇다면 이게 맞다면 그럼 그분을 따라가야지. 그 성령을 따라가는 자의 나의 모습, 이건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안 되면 당장 오늘 신앙생활 여러분 헛산 거예요. 안 돼요. 읽어보니까 분위기 어때요? 육신으로는 절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자신 있게 선포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너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다. 안 된다 그랬죠. 육으로 살아서는 절대 한 푼도 덕 볼 일이 없구나 하고 정확하게 나왔죠.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영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특권과 기회를 주셨구나.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육을 따라가지 않는 게,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쉽나요? 아니요. 마음은 안 따라오고 싶은데 육신은 벌써 따라가고 있어요. 내 자아는. 로마서 7장이 그건데 7장을 안 읽고 바로 8장 넘어왔는데 7장 모르는 사람 8장 몰라요. 7장이 오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의 이 무서운 정말 찌들리는 죄와의 싸움을 모르는 사람은 8장의 해방이 그냥 이게 무슨 그냥 간단한 단어밖에 안 돼요. 내가 그 율법과 죄에 눌려서 그 흑암 속에 고통당해 본 사람은 지금 오늘 하루도 내가 육을 따라가지 않아야 되고 영을 따라가야 될 이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살아본 사람은 이 8장의 해방과 자유를 알아요. 이런 말씀들은요, 읽으면 내게 일어난 사람은 금방 알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굉장히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풀어줘도 몰라, 이거요. 왜 자기가 체험이 안 되면 모릅니다, 이거는. 이거 바울이 자기가 체험한 걸 말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1번은 성령, 2번은 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는요. 태영아 메시지. 그리고 3번은 이제 태영아 부모인데, 부부가 이거 모르면 부부 안 돼요. 그냥 국가에서 말한 혼인신고를 해가지고 부부가 합법적으로 사회적 법으로 됐지만 하나님이 결혼을 정했는데 그 부부는 아닌 거예요. 이 부부는 하늘 호직에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상 이 땅에 대한민국 부부로서 이게 올라갔지만, 신고를 해서 올라갔지만 그것도 합법적인 국가법으로서는 맞지만, 그러나 이 부부를 제정하시고 남편 아내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볼 땐 이 부부가 아니에요. 부부는 반드시 육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영을 따라가야 남편이고 아내가 돼요. 남편은 예수인데 아내는 교회인데 그 영을 따라가지 않고는 교회 안 드러나요. 예수 안 드러나요. 절대로 안 돼, 이건요. 이 비밀입니다. 아무나 남편 될 줄 압니까? 예수가 남편인데 아무나 남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나 아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건 육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영을 따라가야만이 실현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야 내가 남편 된 게 참 감사합니다. 남대로 태어나서 내가 남편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지 안 그러면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남편이지만 부부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너무 단순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들으려고 그러면 이건 늘 모르는 거고요. 알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아주 쉽고요. 그리고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성령. 성령은 이제 요 근래 들어 자주 소개한 대로 하나님이 스스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말은 모든 인본을 탈취해버립니다. 탈색시켜버려요. 절대 인본은 안 돼. 사람으로 출발된 게 아니야. 기독교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존재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로부터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 복음이 아닙니다. 출발이 그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니까. 창세기가 아니라니까. 창세기는 창세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비해서 이거는 훨씬 뒤에 의도된 창조지, 창세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창조한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로 시작했는데 일이 사고가 터져가지고 수습을 해내고 대책반을 운영하고 이런 모자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후 수습이나 해야 되는 군에 벌레 뜨시게 하는데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하잖아. 아이고 큰일 났잖아. 내가 수습해야지. 이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 해결로 출발되면 종교의 세상이에요. 인간 행복을 약속하는 것은 종교예요. 뉴에이지예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건 뉴에이지예요. 그러나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출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돼요. 스스로 혼자 계실 때 모든 영혼 전부터 영혼 후까지를 다 계획, 설계, 시공, 완공 다 끝내버렸어요. 끝내고 이 땅에서 끝내놓은 걸 나 이렇게 했다. 이런 것을 역사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 1, 2, 3, 4장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란 이 말씀은, 그래,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 하나님 나라 메시지 2013년도 한 거, 그걸 은혜를 받았지만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은 자주 질문을 해요. 굉장히 정상적이죠. 영적 질문이 늘 있는 거죠. 그럼 뭐 답은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답을 제대로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줄 압니까?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은데 알 것 같고, 근데 잘 모를 것 같은데 내 안에 삶에서는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전 어떻게 알아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분의 존재의 속성인데 그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알고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믿어지거든요. 누려지거든요. 그 막 그리스도 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이런 에베소 1장 4절을 읽을 때 막 기뻐집니다. 막 행복해집니다. 그게 너 그 뭔지 무슨 뜻이니 물어보면 논리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막 내 영은 그걸 알고 막 기뻐합니다. 막 행복해요. 읽다가 갑자기 막 웃음이 나오고 막 행복해져 가지고 그냥 빵빵 행복 빠방해져요. 이런 체험들을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대해서 논술을 하라 그러면 어렵지만 믿어져요.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하늘나라 가면 그때는 눈으로 보는 거죠. 다 아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완전히 100% 가동되어지면 이제는 훤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은 좀 희미하고 잘 그래요. 그러나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있고 누려지는 거죠.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온 거예요. 다 이루신 하나님이 스스로. 누가 십자가 지라 그랬나요? 가라 그랬나요? 가야 된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정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종교는 뭐 하죠? 세상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테니까 신이 존재하면 우리를 도와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지 말고 이용하지 말고 어디까지는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내가 깨닫겠다는 거예요. 다 이루은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보리수나 말해서 내가 깨달을 테니까
그래서 인간의 명상, 인간의 집중, 마음의 강렬한 집중, 인간의 이런 도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행하고 장려되어지고 교육되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 방법론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창세전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석가는 깨닫는 거고, 석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 제자들 보고 중단 없이 정진하라. 중단 없이 계속해서 수행 정진하라. 공자 뭐예요? 수행으로 계속해서 더 나아지라는 거. 20살보다 30살이, 30살보다 40살이, 그 예순 점점 나아지라는 거예요. 자기 체험이 점점 나아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다는 게 원래야. 그래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우리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잘하면 된다느니, 무슨 기도를 잘하면 된다느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복음을 어느 날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1절 2절 3절 이런 선언이 무슨 뜻인가를 그냥 왠지 알아. 왠지 막 너무 좋아요. 그냥 이게 3번 하나님이 스스로 완성하신 이 언약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분. 오순절 성령 내주인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전 재건으로, 성전 회복으로 개혁과 부흥을 했다 하는데 에스라스가 바로 성전. 구약시대 왜 자꾸 성전이라 그렇게, 구약은 서론 모형 암시 힌트거든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본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거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돌뿐이에요. 모형, 암시하는 거예요. 아담을 짓거들라, 뭘 암시하는가? 빨리 고기를 저리 돌려야 돼요. 아담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창세기 읽다가 누가 나오면 빨리 고기를 딱 돌려.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쪽을, 본체를, 실체를, 하늘을 봐야지. 안 보고 구약을 맨날 해석하고 앉아있으면 거기서 답 안 나와요. 거기서 깨닫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예수, 오직 예수밖에 답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내놨기 때문에요. 이 구약에서 성전 갖고 그리 말이 많더니만 결국 성전 예수, 성전 성도 이걸 말씀하라 하시는구나. 그러면 성도를 성전 삼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이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귀속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영원히, 이제는 그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제와 영원까지 사는 거고, 오간을 가진 채로 영원토록 불타는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 집에 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성령이 내 안에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나옵니다.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아무 다른 걸로 풀면 안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 그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 따라합시다. 육을 따라가지 말자. 육을 따라가지 말자. 육을 따라가지 말자. 영을 따라가자. 영을 따라가자. 아멘. 아멘. 육을 따라가지 말자. 이 말은 따라합시다. 나는 육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자이다. 그걸 전제하고 한 말이에요. 반드시 육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안 따라갈 거야. 나는 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열심히 노력하면 안 따라갈 거야.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육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오늘 메시지에 제 마음에 품은 주제의 그 줄기가 바로 이건데요. 반드시 인간은 육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안 따라가야지. 천만에요.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이 천사인 줄 압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신령해질수록 죄를 고백했습니다. 신령해질수록 예수 비슷해져 닮아져 갈 때일수록 오히려 더 죄를 고백했어요. 왜냐?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정직한 겁니다. 그게.
반드시 나는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 육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이 이게 무슨 것 같나? 육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여기서 처절하게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마지막 외통수를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어중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한 푼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이걸요. 발견해야 돼요. 다음 주도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나눌 텐데요. 영을 따라가는 삶을 그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성령 역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그래야 육을 따라 살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체험이에요. 이것이 국어 가르쳐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것이 체험되어지고 내가 흐느적거리고 죽어버리고 신기하게 나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알아져요. 자기가 알아져요. 이게 성령 역사예요. 이 신이 참 신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되어질까요? 이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면 참 신이고요. 안 그러면 가짜예요. 분별이란 주제인데 분별을 내가 서론에서 좀 말하려고 하다가 그냥 안 하고 지나왔는데 다음 주에 하죠 하는데 정말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분별이.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희한한 일이 진짜 많은 거예요. 신비 내지는 교리주의, 신비주의, 교리주의, 딱딱한 교리주의 아니면 신비주의. 뭐 좀 깨달았더니 뭐 저는 무슨 뭐 간증하는 거 얘기하는 거 보면 뭘 봤다느니 무슨 뭐 지옥 갔다 왔다느니 가니까 누가 있더라느니 뭐 아니요 뭐 이제 기사 나타나고 무슨 뭐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말씀을 말하고 증언하고 가르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정말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요. 내게 어떤 막 표지 기사 나타나면 홀딱 다 넘어가거든요. 자, 그건 다음에 좀 나누기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것은 자신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겠다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으로 그걸 자산으로 삼는 게 십자가를 내 자산으로 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복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나 중심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24시 십자가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육으로 살아가. 육으로 살려고 작정 안 해도 돼요. 그냥 당신은 육이에요. 그냥 육 자체예요. 나는 육 자체예요. 내가 그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육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할 것도 없어요. 뭐 결심할 것도 없어요. 근데 육으로 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나요? 죽고 있나요? 오늘 하루도 살아가든가요? 죽어가든가요? 대번에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했습니까? 뭘 말했습니까? 어떻게 말의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가 말할 때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어떤 식으로 들려집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뚜렷한 정세가 나타납니다. 뚜렷한 말씀을 순종으로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뚜렷한 정세가 나타나요. 아주 그냥 이게 말씀을 받을 때 자기를 보세요 한번. 정세가 어떻게 나타나나. 아주 뚜렷해집니다. 순종심 있고 고분고분해지고 막 그 달게 받습니다. 아주 감심으로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성령이 막 바람이 불어 역사할 때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그냥 치부해버려요. 그냥 그렇지 뭐. 그러니까 자기 육의 논리로 그냥 국어책에 나오는 문법으로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에요. 그 이상 넘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과 말씀이 단짝처럼 붙어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전하는 자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전해야 되고 듣는 자도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게 교회거든요. 그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게 신부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하는 자도 성령을 앉아서 수도 없이 불러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정말 저는 없애버리시고 성령이 나타나시 달라고 사정사정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돼요. 듣는 사람들도 교회 멤버들이나 중지자들이나 이런 사람 전부 다 그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거 죽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 노릇밖에 안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동호회 모임한 거지. 기독교 동호인들 밖에 안 돼요. 그 냉정함이란, 그 찬양하고 하는 게 그 냉정함이란, 그 냉랭함이란, 그는 성령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게 결코 하나님이 이 창세전 갈보리와 오순절 성령이 우리라 그렇게 냉정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시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으로 안 하면 난 못 들어. 난 안 들려. 나는 안 들린다고 전제하라니까요. 난 육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전제하라니까요. 그래야 날마다 십자가로, 오늘도 십자가로 영을 따라가야지. 그렇게 결단이 나오고 그렇게 구하게 되어지지. 안 그러면 나는 절대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말씀이 안 들리는 자이다. 이걸 전제하지 않으면요, 애타게 구하지도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요. 그냥 느긋하게 있어요. 냉정하게요. 결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어디 모이시면요,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 우리가 한 푼 얻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의 대단함도 얘기하지만 복음의 이 근제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려와야 돼. 위에서 뭔가 한 푼 던져줘야 받는 거예요. 안 던져주면 못 받아요. 우리가 알아서 깨닫고 우리가 알아서 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실력이 있으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력으로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교인수가 많으면요, 이 위험해지. 왜냐하면 우리가 교인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푼도 없는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나는 육으로밖에 행할 수가 없는 자, 이게 절절히 느껴져야 로마서 7장이 그거거든요. 그러나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게 절대라는 걸 체험할 텐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성령과 말씀이 늘 같이 나오지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도 이렇게 나오죠. 기도로 호흡하는 것. 호흡이 기도가 되는 것.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호흡을 몇 번 했을까요? 예를 들어 1000번을 했다 치자. 그러면 1000번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됐다고, 살았어야 됐다고. 오늘요, 들숨 날숨만큼이나 기도를 했어야 된다고요. 예수 이름을 몇 번이나 불렀을까요? 들숨 날숨만큼이나 불렀어야 된다고요. 지금 오늘 하루에 중단 없이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 생각하고 묵상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주님, 제가 이런데요, 이건 어떻죠? 공유해야 됩니다. 항상. 저 오늘 어디 가는데요, 공유합니다. 이렇게 늘 호흡처럼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건요. 왜냐면 그거는 일 터지고 나서, 육으로 일 터지고 나서 이제 그래서라도 하긴 해야 되지. 하지만 그건 본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 터지기 전에 이미 기도가 되어지고 있었어야 돼요. 영을 따라가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지혜를 묻고 하나님 앞에 한숨 돌리면서 기도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죠. 안 그러면 난 대뜸 내 익숙한 육, 내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숙달된 체질, 근성, 이 기본을 가진 채로 그냥 너무 쉽게 자연스럽게 오토매틱으로 나오잖아요. 바로 그냥 육으로 반응 나오잖아. 바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사람 그렇게 살면 부부가 어떻게 거기서 언약을 이루겠어요?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야. 불가능해요. 기도로 호흡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판치는 삶을 살아요. 육이 판을 쳐요. 육이 주도한단 말이야. 육이 주관해. 내 삶을 내가 할게. 내가 대장할게. 내 식대로 따라와. 육이 아주 그냥 대장 노릇하고 판을 쳐요.
육의 문화, 육의 경향성, 육의 근성 이런 것들이 앞서 주도하면서 내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냥 맥없이 꼼짝없이 그냥 뒤따라가야 돼요. 그게 누군데? 난데. 나예요. 자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낌새도 모른 채로 그냥 한잔 삽니다. 육을 쫓아 살다가 어느 날 한 방 탁 먹으면은 성령께서 탁 역사하시면은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지 싶은 게 퉁 떨어지고요.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있고요. 그걸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니까요. 육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교활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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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를 열심히 하면 육을 제거시켜 줄 줄 압니까? 하나도 안 제거시켜 줍니다. 제가 이 간혹 그런 고백을 여기서 늘 했죠.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건 뭐라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참 이해 안 되는 게 있거든. 신앙생활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하면 내 육이 좀 감소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제거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아버지도 나 데리고 댕기 좀 수월하지. 맨날 댕고 되면 맨날 육으로 사고 치는 놈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육으로 사고를 맨날 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쪽, 우리 인간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도 목회하기 힘들어요. 맨날 싸고 치고 돌아야 돼. 이 자식들 내가 또 가서 파출소 가서 찾아오고, 저 가서 경찰서가 찾아오고, 자식들이란 놈들이 맨날 육으로 사고 치니까. 그러면 예배한 것만큼, 기도한 것만큼 육을 좀 감소시켜주면은, 좀, 아버지도 좀 수월할 거 아니에요? 인간식 표현인데, 근데 안 해요. 육이 감소되지 않아요. 제거되지 않아요. 대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말하는 복음을 드러나게 하고 영을 따라가게 함으로 육을 이기는 능가하는 삶을 살게 해줘요. 그리고 육은 그대로 대기시켜놔요. 영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면 즉각 이 육이 출동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7장과 8장 경계선에서 항상 바늘 찌르듯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하고 다시 기도하고 순종하고 파김치되 힘 빼고 쭉쭉 빠져서 아이고 주여 오직 예수가 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답니다. 이렇게 엎드리게 만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 안 돼요. 기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하는 건 다 위선이에요. 이게 자가당착이에요. 정직한 고백이 안 돼요. 그냥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건 피할 수 없는 영적 원리예요. 육이 있어도 육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을 감소시키고 육의 영향력을 뚝뚝뚝 떨어뜨려 줘서 맥을 못 세게 해놓고 영을 따라가기 쉽게 해주면 좋잖아요.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영을 따라가야 될 믿음과 복종으로 나가지 않으면 육의 그센 내 육이 근육이 뽀빠이처럼 이렇게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틈만 나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기를 에베소 4장 27절 그랬잖아요. 그 틈만 딱 주어지면 육이 딱 치고 나옵니다. 내 성질대로 내가 염려해 버리고 두려워해 버리고 내가 초조해 버리고 내가 시기 질투해 버리고 내가 다투어 버리고 다 하는 거예요. 낙심해 버리고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육이 바로. 그러면 육은 사단의 거점이거든요. 사단 거점입니다. 사단이 발을 탁 딛거든요. 내 육이 나오는 순간 바로 육을 거점 삼고 사단이 휘 역사하기 시작해 이제 드디어. 그러면 말씀이 일단 은혜가 안 돼요. 이 육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 허감의 역사하기 시작하면 일단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되지 않아요. 말씀 못 받아요.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안 받아요. 아무리 메시지를 받으려고 해도 안 받아줘요.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예요. 다 어린 아이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 짓을 해요. 육신에 속한 자 어린 아이예요. 다 어린 애들 특징이 자중심이거든요. 딱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만 알거든요. 아직 남을 몰라요.
딱 그런 거예요. 시기 분쟁, 사람을 따라가고, 뭐 사람이 좋다더라. 근데 교회 와서 누가 좋은데면 끼리끼리 이렇게 하고. 이게 육신적인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게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대상으로 봐야지, 누구누구 좋고, 누구누구 따라가고, 누구 끼리끼리 하고, 이 이제 육신에 속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이제 큰 사고는 안 쳐 그랬지. 어쩌다 교회가 문제 생길 때 보면 파가 쫙 갈라져요. 무슨 파요. 심지어 예수파도 있고요. 아볼로파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파가 고린도교회 그렇게 갈라졌잖아요.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여기서 육체의 욕심은 제어하기가 어려운 강력한 욕심입니다. 절대로 내가 스스로 육체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절대 이기면 안 됩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나는 하겠다 싶으면 이미 당신 넘어진, 그 자체가 넘어진 거예요. 그런 우리 존재예요. 육의 욕심을 강렬하게 추구합니다. 애굽의 음식, 애굽의 문화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거든요. 우리 모습, 육을 그리워하는 내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이 부부,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부부, 사랑과 복종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보기는 어려워요. 제가 중국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태영아 메시지를 전하고 오면서 별 생각 없이 태영아 메시지 나오니까 부부 얘기를 좀 했더니만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그 현지 지도자들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 전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말 몇 마디 했는데 집중도 한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갔는데 여기 사람들은 그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부부 남편을 머리로 하고 복종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그런 거는 안 듣는데요. 그리고 못 듣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안 듣는데요. 그러더라고. 여기 사람들은 문화가 이미 벌써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인간들 참 못됐구나. 내 다음에는 안 가야지. 갈 일도 없지만 안 갈 거야.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했더니 그거나 여기나 똑같구나. 여기도요 마찬가지. 그 문화가 거기는 부엌에서 남자만 일하더라고요. 여자는 여자는 손톱 가까이 이렇게 앉았고요. 남자가 완벽하게 부엌 일을 다 하더만요. 시장 보고 요리하고 설거지 이런 거 남자가 다 하고 직장 갔다 오면서 시장 바구니에 들고 이렇게 시장 봐 오고요. 그 사이에 여자는 앉아서 이렇게 앉아 아무것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 중국의 전도사들 부교육자들도 부부도 똑같아요. 남자가 다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중국에는 이렇게 산다면서 남편을 머리로 보는 게 아니라면서. 근데 가만 듣고 거기서는 그런가 보다 하고 한국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나 여기는 똑같구나. 근데 여기는 또 예를 들어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돌아오면서 시장 봐 와가지고 또 직장 일하고 왔는 집에 와서 또 부엌에 가서 일 다 하고 밥 해서 먹이고 남편은 소파 앉아 그리고 TV나 틀고 앉았고 똑같네. 이거 남자 여자만 바뀌었지 똑같잖아. 네, 그래서 그 문제만 놓고는 말하기는 좀 그렇다. 남자를 머리로 안 대우하고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구나. 거기는 여기나 사실 문화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전을 못 본 거는 마찬가지겠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욕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어떻게 이제 한국 문화를 놓고 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죠. 여자가 손도 까딱 안 하고 남자가 죄 다 하니까. 그런데 거기나 여기나 문화만 다르지 어떻든 남편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아내는 교회를 알아야 되고 사랑과 복종 관계. 그게 안 되는 건 거기나 여기나 마찬가지겠다 싶더라고. 어떻든 이 진리가 드러나야지. 이 계시의 말씀이 드러나야지.
자, 이 3번은 이제 다음 주 이어서 좀 영을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간단한 메시지로 전했습니다만 참 중요해요.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나. 그러나 성경은 육을 따라가지 마라.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러면 육신대로 안 살게 만들어주면 되실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너가 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너 괜찮아. 너 아무리 율법의 요구, 죄, 사망, 권세 아무리 막 득시들 거려도 아무 상관없다. 너 영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 고분고분 들으면 이게 이제 되는 거고,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좀 해주셔야죠.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꾸 요구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단순한 신앙생활 원리거든, 이게요. 어떤 목사든 평신도는 이대로 사는 거예요. 이대로. 이게 영적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거든요. 영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기도할게요. 주여 감사합니다. 육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내 모습, 육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이 현실, 영을 따라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영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습을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자라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 영을 따라가는 자의 삶을 아는 자들로, 렘넌트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